어떤 단어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아주 다르거든요. 아 그 문화트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여러분은 혹시 그 단어가 마음에 드나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꼭 가야 돼요." 얘기 한번 해 봐요. 그러면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친구가 너무 멋있게 바꿨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멋있고 제 생각하고 같으면 제가 그 아이스크림 사 줄게요. 편의점 아이스크림. 고급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내 친구 너무 잘 바꿨다. 혹시? 어.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또요. 믿져야 본전인데요, 뭐. 네. 은혜로 왔다. 훨씬 낫네요. 자, 일단 은혜로 왔다. 네.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꼭 이럴 때 머리 긁는 분들이 있어서 두 분 권사님 너무 잘하셨고요. 영상 보시겠지만 잘 만들었죠. 참 놀라워요. 돈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양육된 사람들이 만나니까 퀄리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그 산타크로체 성당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인데 저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브로넬리스키가 디자인해 가지고 지은 작은 예배당 붙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할 수 있었고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박수도 쳐 주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건축물 중에 하나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인제 이름을 바꿔서 인제 문화탐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지는 거룩한 땅이거든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거룩한 땅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장소도 거룩한 땅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문화탐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개혁지, 터키, 그리스, 로마, 이태리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좋았다라는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도 쓰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다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조금 바꾸면 굉장히 의미가 생겨요. 인생이 바뀌는 문화 탐방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주고 시간을 내서 가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 거라면 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있고 좋은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맥주 몇 병 사다가 같이 마시면 좋대요, 되게. 좋은 거는 세상에 흔하고 널려 있어요. 물론 그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화 탐방.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닌데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탐방이라는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셔야 돼요. 너 인생이 바뀌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질 않고 그냥 좋았다면 거긴 안 가도 돼요. 그냥 집에 캔맥주 사다가요, 그냥 마시세요. 그럼 뭐 기분 알딸딸하니 기분 좋을 거예요. 그게 나아요. 막 몇백만 원씩 써가지고 유럽 가고 뭐 이스라엘 가고 터키 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면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편안하게 땅콩도 좀 먹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술 드실 수 있는 분 위스키도 마시고, 그게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림도 좋고 그래요. 그러나 뭔가 인생이 바뀌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해 보신다면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공통적인 게 있죠. 뭔가요? 다 팔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다 팔았다는 것하고 샀다. 완료가 된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됐을 때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 시점은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행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가치 판단의 기준이 땅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룩한 변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과연 나는 이 밭을 사고 이 진주를 살 것인가? 사는데 중요한 건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판다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뭔가 돈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 이게 아니라 너의 가치 판단의 기준,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네 인생을 전부 바쳐서 살 만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넌 지금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중요한 건 행위예요. 계시록 3장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행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계속 그 행위를 얘기하셔요. 그 행위가 뭘까? 다 팔아 사는 것도 역시 뭡니까? 행위죠. 하나님은 자산이 10억은 돼야 된다, 아니면 30억은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을 했고,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한 것은 아주 작은 두 렙돈에 불과하고 그 부자가 한 것은 금화 한 입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보면 한 사람은 몇천 원에 불과하고 한 사람은 수십만 원을 헌금한 거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전부 다 드렸다. 올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행위를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보면 딱 두 가지 지향점이 있는 겁니다. 너 네 소유를 다 팔았니? 그리고 샀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저울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샀는지 안 샀는지 헷갈리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모임 시간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 좀 헷갈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없어요? 몇 명 없네. 이상하네. 그럼 나는 샀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샀다.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샀는지 안 샀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안 산 거예요. 100%. 왜냐하면 산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자, 그런데 이건 자기 생각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확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안 산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냥 딱 구별이 돼요. 단번에 구별이 됩니다. 먼저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밭에. 자,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건 보화입니까? 밭입니까? 보화를 사고 싶죠. 근데 보화를 사려면 뭐를 사야 되냐면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산다는 의미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0평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거기에 보화가 묻혀져 있다면. 10평 깊숙이 가득하다면 굉장하잖아요. 그럼 난 몇 평 사고 싶어요? 10평. 좀 불안하면 20평. 근데 밭을 다 사래요. 성경은 그 밭을 다 샀대요. 보화가 묻힌 밭은 전부 다 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그 부분만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다 산 거죠.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의미 같아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만 갖고 싶어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 세트예요? 뭐랑 세트예요? 믿는 무리도 세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밭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보화를 감춰놨어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고 나는 성령님만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필요해요. 그냥 사람하고 부대끼고 사는 거 나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옆에 보세요.
나는 김 집사가 너무 싫어요. 내 성향하고 안 맞아. 나는 새벽 기도가 내 체질하고 맞지를 않고, 나는 무언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성향상 맞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사기꾼도 와요.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도 있고, 막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도 있고, 아주 늘어 터진 사람도 있고, 아주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전 그게 밭이 상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 보화가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너랑 안 맞는 성도님들, 네 인생하고 도저히 상극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다 네 소유로 삼을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동의해요? 자, 이 밭을 샀어요. 밭을 보면 좋아요? 보물을 보면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보화만 좋은데 나중엔 그 밭도 좋아요. 왜? 내 거거든. 뭐요? 내 거가 되면요, 보세요. 내가 양말 버렸어, 구멍 나서. 근데 옆에 갔던 누가, 아이씨, 이거 무슨 양말이 이렇게, 아이고 후져가지고 에이 탁 차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버린 건데도 나빠. 왜? 내 거니까. 남들은 저 시골 어디에 한 평에 10,000원짜리 땅 뭐라고 그래요? 조도 안 거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한 평에 1,000원짜리 땅이 10,000평 있어요. 그러면 내 거는 소중해요. 강남의 한 평보다 그게 더 나는 좋아요. 이유는 내 거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면 좋아요. 꼴배기 사람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꼴배기 싫은 것도 좋아요. 여러분 손에 사막이나 뭐 이런 거 날 때 있죠? 막 뜯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욕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맞아요? 왜? 내 거니까. 그 사람 손가락보다 내 여기 그 사막이 더 소중해요. 안 그래요? 내 거는 나 혼자서 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막 불로 지져버릴까, 막 잘라버릴까, 레이저로 지질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게 그 안 좋은 게 다른 사람 소중한 것부터 귀해요. 내가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보화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밭도 주셨어요. 휙 둘러보죠. 전부 다 둘러봐요. 고개 돌려서 다 주변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꼴보기 싫은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봐요. 그리고 내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시작. 누구 거요? 이쪽에다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누구 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는 모든 행사 누구 거? 내일 있는 기도회는 누구 거? 여기는 알아서. 그러니까 샀으면, 내가 그게 진주가 됐던 밭이 됐던 샀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없어요, 정말? 있어요. 봐요. 엄마 아빠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미워도 좋아요. 형제 자매들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내 동생 중에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엄마한테 고자질만 하고 그냥. 그런데 옆에 애가 내 동생한테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게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꼴보기 싫고 아주 그냥 막 가시로 콕 찔르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이뻐요.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미운데도 이뻐요. 그 비밀을 알으셔야 됩니다. 막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미워요. 짜증나요. 그런데도 이뻐요. 이걸 경험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밭 산 거예요. 밭을 안 사면 그냥 미워요. 믿기만 해. 그런데 밭을 사면 제가 말 잘했죠? 밭을 안 샀을 땐 미운 것과 좋은 게 딱 갈려요. 좋은 사람 보면, 좀 미운 사람 보면. 근데 밭을 샀으면 미운데도 이쁘고 미운데도 좋아요. 왜? 내 것이거든요. 지체가 됐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기뻐요. 좋아요. 내 체질하고 안 맞는데 좋아요. 그걸 꼭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자꾸 알리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진철 와이프 배 나왔어, 안 나왔어? 자랑하고 싶어, 숨기고 싶어? 저는 8불7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남자들이 대부분 8불7이에요. 아니, 배 나온 게 뭔 자랑이고 그게 뭐 이쁘겠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반응 속도가 다른데? 손발이 막 붓고 그러잖아요. 얼굴 팅팅 붓고. 이뻐요, 안 이뻐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애기 나왔을 때 너무 이쁘죠. 근데 내 애기가 이뻐요, 남의 애기가 이뻐요? 무조건 내 애기가 제일 이뻐요. 근데 내 애기가 이쁘면 남의 애기도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하다못해 똥기저귀 같은 그 냄새가 좋다는 그런 팔불출도 봤어요. 자기네 아들 똥은 좀 다르대나? 그게 밭을 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치유 기도회가 3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맘때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거죠. 네가 네 육체가 치유가 되거나 네 마음이나 네 영이 치유되거나 네 인생이나 믿음이 치유가 되면 너는 치유되기 전하고 치유된 뒤랑 뭐가 달라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매매하면서 은혜를 매매하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모든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진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주가 너무 소중해서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해서 내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이것을 샀다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병든 내 육체가 치유돼서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 영혼의 질병이 치유됐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 내 인생과 내 신앙 생활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과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왜? 장성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은요, 할머니 사탕, 엄마 고기 요구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기 필요한 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내 새끼니까 줘요. 근데 걔가 커가지고 허정이 재홍 집사 정도 됐어. 근데 재홍 집사가 저기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꼬꼬!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 에이씨 진짜 네 마누라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놈 새끼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익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제 치유의 역사가 몸에, 제 영에, 제 인생에, 제 신앙 생활에 나타난다면 저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해지고 누군가가 유익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는 뭐예요? 현재, 미래, 그거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구할 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 얘기가 뭐냐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루어진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미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익한 존재로 이 행동을 하고 저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 그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그 명제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든, 그날이 내일이든, 그날이 한 달 뒤든, 그날이 10년 뒤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노라. 아직 내 몸이 낫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이미 치유됐다. 10년 뒤든 20년 뒤든 내일이든 지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영혼 속에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라는 거예요. 나으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37만 원이 뭐냐, 40만 원 갖고 맞춰 갖고 와라 이러셔요? 야 기도를 딱 60분을 할 거면 60분을 하고 50분 할 거면 50분을 하지, 너는 뭐 기도를 3분 했다 7분 했다 13분 했다가 시간 딱딱 맞추라고 그러셔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전부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데 할 수 있는 전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화, 진주, 이미 완전한 것에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전부를 다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둘의 돈이 됐든 금화 한 입이 됐든 100입이 됐든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무엇? 전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마음에 결단하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일 응답하시든 오늘 응답하시든 어느 때 응답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에서는 감사가 이미 넘치고 이미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에바 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 지금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이 일을 못하면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3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받는 거 좋아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받는 것이 아니라 갚는 은혜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미 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사세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새벽에 혹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일단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예정은 많이 돼 있군요. 네, 내리시고. 나는 뭐 안 오기로 좀 예정이 돼 있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놀라운 3일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대로 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치유된 걸로, 내가 응답받은 걸로 믿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응답의 시기는 누가 정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 번째, 샀느냐?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샀느냐? 이걸 물어보시고, 두 번째, 내일 오기로 예정되었느냐? 사실 새벽 집회 제일 많이 올 때가 언제냐면 치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오셔요. 150명, 200명씩 오고 이후 교회도 막 오고 그랬었으니까 한참 때는 다 뭔가 회복됨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따라서 적절하게 역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위대한 간증이 여러분을 찾아올 터인데 그 위대한 간증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